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교회 성장학을 연구하고 강의를 하는 분이신데 그분이 최근에 22년에 책을 하나 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라는 제목입니다. 책 제목이 무엇이라고요?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 부검이 뭔지는 아시죠? 네. 교회 성장을 연구하는 분이 죽은 교회를 부검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가 죽은 교회를 부검해 보니까 10가지의 특징이 나온다라고 정의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 돌아보면서 우리 교회 건강의 척도를 가늠하는 시간으로 삼고자 합니다. 첫째는 점진적으로 쇠퇴하는데 아무도 알아채지 못한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교회가 무너져 가는데 누구도 눈치를 채지 못한다는 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과거 영광에 집착해서 변화를 거부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오래된 교회를 목회하러 가면 30년, 40년 믿음 생활하는 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예전에 우리 교회는 이랬어요 라는 단어가 입에 붙어 있습니다. 예전의 영광을 계속해서 이야기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역사회를 외면하고 그들만의 교회를 만들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밖으로 나가지 않고 안에서 끼리끼리 모이는 인간관계가 더 얽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넷째는 탐욕에 해당하는 것으로 내부 지향적으로만 예산을 사용하는 데 치중되어 있습니다. 밖으로 교회 예산을 쓰는 것보다 안에서 쓰는 돈이 더 많이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다섯째는 교회가 해야 할 지상 명령을 전도하는 데 서서히 망각하기 시작합니다. 죽은 교회의 여섯 번째 특징은 언제나 자기만을 위해 달라고 목소리가 커집니다. 예를 들면 요즘은 세대 차이가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세대 간의 갈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고령층은 고령층대로, 젊은 층은 젊은 층대로,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우리들에게 관심 가져달라고, 우리들에게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해 달라고 그렇게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담임 목회자의 잦은 교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기도 생활에 부재가 나타납니다. 교회 모이는 이유가 기도보다 교제 위주로 모이는 숫자가 늘어나고 빈도가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아홉 번째는 교회 비전이 사라지고 교회의 목적과 사명을 잃어버린 모습이 나타납니다. 즉 꿈이 사라진 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목회자도 목회를 하는데 꿈이 없고 성도들도 믿음 생활하면서 꿈꿀 수 없는 환경에 젖어들었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는 교회 재산을 둘러싼 갈등이 시작되고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재산을 둘러싼 갈등이 일어나는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재산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부터 10가지 부검을 한 결과 한국교회도 여기서 지금 많이 비켜가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책이 두란노 출판에서 나왔는데 처음에 출판한 양이 너무 적어서
책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책이 계속해서 확산이 되면서 몇 판을 지금 찍고 있다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한국교회가 많은 목회자와 직분자들이 위기를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책을 저술한 레이너 박사는 죽어가는 교회가 이렇다라고 그것만 언급한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교회가 살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대안을 4가지를 제시하는데 그 4가지는 또 나중에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먼저 그가 그 책을 마무리하면서 최종적으로 진단을 한 문장으로 내립니다. 예전에 교회가 무너질 때는 30년이 걸렸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예전에 교회가 무너질 때는 30년이 걸렸는데 지금은 10년 걸린다라고 정의를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교회가 만약 무너진다라면 10년이 지나면 거의 와해 수준에 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지금 한국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인데,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미국의 교회들도 지금 이처럼 급속하게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한 징조가 나타나서 10년이 걸린다는 것은 죄송한데 대비할 시간이 없다는 뜻을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고 깨닫는 순간 이제는 회복이 불가능하다, 회복 프로그램을 돌리기에는 위급한 상황이 직면했다, 생사를 알 수 없을 정도의 심각성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10가지 중에 3분의 2가 해당하고 계속해서 늘어난다면 우리 교회는 지금 응급수술해야 할 상황에 직면한 것입니다. 지금 이 10가지 진단 가지고 한국교회 모두를 적용해보면 죄송한데 웬만큼 다 맞아가는 게 현실입니다. 그만큼 한국교회가 지금 응급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 성장을 연구하던 박사가 죽은 교회를 부검한다는 것은 전 세계 교회가 그만큼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뜻입니다. 죽은 교회의 공통점이 있다라면 성장하는 교회의 공통점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레이너 박사는 죽은 교회의 공통점을 얘기한 것뿐만 아니라 건강한 교회, 성장하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 그들의 공통점을 또 책으로 출판을 했습니다. 레이너 박사가 죽은 교회를 부검한 다음에 10가지의 진단을 내린 것처럼 이 10가지는 우리 교회를 진단하는 데도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 책에 열거한 10가지를 반대로 하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성도님들도 이번 바자회를 통해서 각자 느낀 바가 있을 것이지만 저는 이번 바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상태로만 나아간다면 지금보다 더 성장하게 될 것이다 라고 목회자로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고 교회를 서로 섬겨가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확신은 우리가 바자회를 잘 마쳤기 때문이 아닙니다. 목회자가 이런 진단을 내리고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바자회를 다녀가면서 하나같이 칭찬한 일색을 보면 성도들이 섬기는 모습을 보니까 그 안에 보인다는 겁니다. 그 안에 무엇이 보이느냐? 초대교회가 성장해 가는 모습이
우리 교회 성도들 안에도 있다라는 게 증명이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움직일 때에 교회가 성장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의 모습만 따라간다라면 교회가 무너지는 이때에 오히려 교회가 더 건강하게 세워지는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초대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를 닮아가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몇 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성장하는 교회는 첫 번째로 하나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장하는 교회는 첫 번째로 하나 된 교회입니다. 3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읽어봅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성령 안에서 하나 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다른 교회, 전 세계 어디를 갔더라도 통하는데 그게 성령 안에서 통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 안에서 통한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 성장하는 교회는 항상 초대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성장한 배경을 보면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움직였다고 정의를 내리는데 그 안에는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장하는 교회는 성령이 함께하고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는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님들, 이단들이 성장하는 거 보시면 굉장히 놀라지 않으십니까? 기성교회는 자꾸 흔들리고 깨지고 분열이 일어나고 싸우고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데 이단들은 굉장히 다각도 잘 두고 이단들은 행사를 하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굉장히 급속하게 성장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은 교주 한마디에 무조건 순종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번 토요일날 청소하는데 모이십시오 라고 하면 다 모입니까? 알아서 모입니까? 만약 그렇게 했다간 이단에서 난리가 나겠죠. 예배 시간이 있는데 공예배 성도님들이 안 나온다. 한국교회 또 저도 마찬가지고 먹고 살기 바쁘니까 그냥 믿음 지키려 하는 분은 나오십시오. 바쁘신 분은 안 나와도 됩니다. 라고 하는데 이단들은 그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그러니까 다른 겁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다양한 생각들이 모인 곳입니다. 다양한 믿음이 모인 곳입니다. 다양한 계획들이 모인 곳입니다. 꿈꾸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교회는 항상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의견 대립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적인 수준도 다르죠. 가정에서 배우는 환경도 다르죠. 직장 생활의 환경도 다르죠. 나이 차이도 많이 나죠. 그래서 교회는 계속해서 일을 하다 보면
의견 대립이 일어난 것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는 순간 모든 사람은 하나가 되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통하면 생각이 달라도, 경제력이 달라도, 지식 수준이 달라도, 믿음이 달라도, 우리의 계획이 생각이 다 달라도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성령은 모든 다른 것을 하나로 집중시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교회와 영혼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단순화시킵니다. 우리들은 무엇을 할 때 내 생각으로 이것저것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은 사람은 내 생각을 이것저것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이것저것을 생각을 하면서 필요한 것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령이 없으면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지켜가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입니다. 내 믿음을 여기서 뿌리 내리겠다라고 작정한 분들이 이곳에 모였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교회를 위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을 위하는 생각과 말을 해야 하는 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누가 하느냐? 성령이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생각을 교정해 주시고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올바르게 세워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고 성령이 임한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성장하는 비결도 여기에 있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회의 성장은 안 된다는 뜻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교회는 성장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보면 초대교회의 성장한 배경을 보면 항상 그 안에 뭐가 있었냐면 자기 것을 나누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는데 변화된 삶이 뭐냐? 내 것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내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 것을 내어주는 것이 바로 변화된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자기를 희생하는 걸 의미합니다. 희생하지 않는데 교회가 성장 가능할까요? 내 것을 움켜쥐고 다른 사람 보고 내놓으라 하는데 내어놓을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자신을 희생해서 죄인을 살려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도 자신의 것을 내어놓고 다른 사람을 살린 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장 비결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강조합니다. 자기 것이,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말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즉 물건의 원래 주인은 인간이었습니다. 죄의 본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 순간 내 것이라고 주장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헌금을 하면 누구 겁니까? 여러분의 교회에 어떤 헌물을 했다. 누구 겁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 또 오래 믿음 생활 하신 분들 가운데 내가 헌금했으니까 내 교회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내가 강대상을 바쳤으니까, 내 이름으로 강대상을 바쳤으니까 내 허락 없이 강대상 바꾸는 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교회가 성도님들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내가 하나님께 드린 순간 누구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면 누구 것? 하나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내 손을 떠나는 순간, 좀 더 깊이 말씀드리면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다라고 마음을 작정한 순간 이미 그것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겁니다. 내 마음에서 헌금을 얼마 하겠다라고 작정을 하면 거기서 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작정한 순간 그것은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그런데 우리들은 헌금을 할 때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너무 좋아서 하나님 얼마 할게요라고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그 돈을 헌금을 드리려고 하니까 갑자기 이것저것 필요할 때가 생기고 너무 과하게 생각한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은근히 줄이려고 하는 인간의 속성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먹은 것, 그 자체를 하나님께 들으셔야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헌금이든 헌물이든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은 이미 작정한 순간부터 내 손을 떠나는 순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들은 교회가 내 것이 됩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믿음 생활할 때 내가 교회에 헌금을 얼마 했는데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교회에 한 게 얼마인데 나한테 이렇게 대해? 그렇게 마음 먹는다라면 그것은 교회 주인은 나라는 뜻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가 성장한 배경에는 다 하나님 것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 말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한 것은 모든 게 하나님 거라는 인정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이런 교회, 이런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성장하는 교회, 오늘날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있지만 그 중에도 성장하는 교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교회들을 보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성장하는 교회들이 있는데 그들의 면면의 사역을 보면 항상 베푸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성장하는 교회는 물질의 지배를 당하지 않습니다. 성장하는 교회는 물질을 관리하는 교회입니다. 물질을 따라가는 교회는 물질의 종이 됩니다. 그런데 물질을 사용하는 교회는 물질을 관리하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성장하던 초대교회는 물질의 주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물질을 사용하는 청지기가 되었습니다. 교회 성장 비결은 모든 성도가 성령을 받은 다음에 그 은혜를 헌신으로 나타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업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설립되었고 존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설립된, 교회가 세워진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윤을 남기는 게 아닙니다. 기업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활동한다면 교회는 손해를 보기 위해서 활동하는 것이 교회 사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없네요. 기업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맞죠? 교회는 무엇 때문에 존재할까요? 손해를 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교회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손해를 보면 누군가 메꿔 넣어야 되잖아요. 누가 받쳐야 할까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이익을 남기는데 사람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교회는 손해를 보는데 사람을 남깁니다. 어떤 게 더 큰 이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을 남기고 사람을 잃어버리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돈을 쓰고 사람을 남기는 게 좋은 것인가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부르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한 것은 이 세상 모든 재물을 사용해서라도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게 더 큰 가치가 있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손해를 보더라도 내 것을 내어주더라도 사람을 살려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 사역이고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세상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죽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손해를 보면서 사람을 살립니다. 따라서 성장하는 교회는 세상의 방법과 다르게 움직입니다. 세상에서는 이윤을 추구하는 게 목적이라면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완전히 달라야 하는 게 교회 생명력입니다. 그래서 성장하는 교회는 자기 것을 내어주고 계속 내어주고 결국에는 줄 것 다 주고 난 다음에 없으니까 무엇을 줍니까? 자기의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희생했어라도 다른 영혼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다른 영혼을 살릴 수만 있다면 희생하는 게 성도의 몫입니다. 성령 안에서 한 마음으로 나를 희생하고자 뜻을 작정하는 우리 성도님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장하는 교회는 두 번째로 복음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성장하는 교회는 복음이 있는데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죽어도 부활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십니까? 부활이 너무 멀리 있어서 우리는 체감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데 부활을 생각을 안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했던 제자들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사도들이 부활을 이야기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만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부활을 이야기하려면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되죠?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십자가 죽음을 이야기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예수님이 사역한 메시아 사역이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이 나타나려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탄생도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다. 거룩한 몸으로 태어난 것을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한 것은 예수님의 삶 전체를 이야기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이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야 하고, 이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구나라고 깨달음을 얻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설교를 통해서 구속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했다는 뜻입니다. 즉 성령이 그들에게 깨우침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많은 설교를 들어도 오랫동안 믿음 생활해도 성령의 깨우침이 없으면, 성령의 인재를 경험하지 않으면 그 복음의 은혜가 내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냥 아는 설교인 겁니다. 그냥 아는 내용을 듣고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착한 사람이고 저렇게 하면 나쁜 사람이고 이것만 알고 가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성령을 경험한 사람은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붙잡고 믿음 생활을 해 나갑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즉 초대교회가 구제를 열심히 하고 초대교회가 복음을 전하니까 믿는 사람이 늘어났다는 게 교회의 성장입니다. 교회 사역에서 구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잘 아실 겁니다. 구제는 지역의 영혼들을 품고 구원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전도법입니다. 그리고 구제는 우리 지역민들을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선교지에 가면 더 큰 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먹고 살기 바쁜 세상에서 자기 것을 나누어 주는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어리석은 일을 교회가 하고 있고, 이 어리석은 방법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세상 나가서 돈 벌려면 얼마나 수고해야 됩니까? 스트레스 받죠? 밤잠 설치죠? 그 돈 받아서 지출할 거 얼마나 많고 살 거 얼마나 많고 할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것을 위해서 써도 부족한 것이 돈인데 거기에다가 하나님께 헌금을 바친다? 얼마나 어리석은 방법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왜요? 이 어리석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이 어리석은 방법을 통해서 교회를 확장시켜 나가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돈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 우리의 예수님이라는 것, 이걸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근본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돈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리석은 방법을 택해도 괜찮은 것입니다. 구제는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고 우리의 배를 불려주는 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양식은, 구제는 영혼을 살리지는 않습니다. 구제는 굶주린 사람, 연약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수단은 됩니다. 그런데 정작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은 구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은 사람은 내가 돈이 없어서 교회 와서 도움을 받았지만 내가 도움 받으러 왔다가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내가 생명을 얻으면 그것이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구제 때문에 왔다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제는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수단일 뿐이지 생명을 주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면 구제한다는 거 알고 교회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구제를 받으러 다니는 사람들의 손에 보면 목록표가 있습니다. 제가 이태원에서 사역할 때 어른들이 그렇게 줄지어서 와요. 줄지어 오는 사람들의 손에 들려있기에 그거 뭐예요? 라고 봤더니 이 교회 왔다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다음 교회로 가서 얼마를 받고 그 다음 교회를 어디로 가야 되는지, 지하철을 어디로 타야 되는지, 교회가 구제한다는 걸 알고 언제 가면 얼마를 받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받으러 다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육신의 배는 채우지만 영혼은 채우지 않는 것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제는 필요하지만, 구제는 하나님께로 이끄는 수단이지만 생명을 공급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장하는 교회는 항상 복음이 있습니다. 교회에 복음이 없다는 것은 속빈 강정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최근에 인기 끌고 있는 공갈빵 드신 적 있으십니까? 왜 공갈빵입니까? 안에 무엇이 들은 것처럼 가득히 채워지고 굉장히 커 보이는데 막상 뜯어 먹으면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공갈빵이라 하잖아요. 교회는 외형적으로 굉장히 화려한데 그 교회 안에 예수가 없으면 그 교회는 공갈빵과 같고 속빈 강정이라는 뜻입니다. 죽은 교회의 공통된 특징이 예수가 없다는 특징입니다. 성장하는 교회 중심에는 항상 복음이 있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아무리 많은 사역을 펼쳐도 그 사역 모든 곳곳에는 항상 복음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복음이 없는 교회는 사람의 단체일 뿐입니다. 사람이 많은 모이면 거룩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장하는 교회는 세상의 이야기, 사람의 이야기보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세상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지 사람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지 여러분의 입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의 입에서 은혜 이야기, 감사 이야기, 예수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 성령의 거룩한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이고, 그런 이야기보다 세상 이야기, 사람 이야기, 세상의 부귀영화가 이야기 많이 나온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내용을 쭉 보면 구원을 사모하는 자가 있고 간절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간절함을 가진 사람은 복음의 귀가 열립니다. 예수님이 지나간다 하더라. 이 하나 스쳐가는 단어에 꽂혀서 예수님을 찾아 나옵니다. 구원을 사모하는 영혼, 갈급한 영혼은 스쳐가는 이야기에도 복음의 귀가 열려서 예수님을 찾아가고 구원을 얻는 것이 신약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자기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영혼의 갈급함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면, 예수님을 믿으면 해결된다는 구원의 소식이 들리면 예수님을 찾아 나와야죠.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물이 흐르는 곳에 생명이 일어나듯이 복음이 흐르는 곳에는 갈급한 영혼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항상 복음이 흘러서 참 행복한 교회에 더 많은 성도들이, 갈급한 영혼들이 찾아오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구제와 복음을
여러분이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성장하는 교회는 서로 섬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장하는 교회는 세 번째로 서로 섬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34절,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34절 앞부분에 보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초대교회는 부자들만 모였을까요? 가진 자들만 초대교회에 모였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뒤의 내용과 같이 연결해서 보면 가난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등록해서 믿음 생활을 하지만 집을 가진 자, 땅을 가진 자가 어떻게 해요? 자기 집을 팔아, 자기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랬더니 교회가 그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었다라고 34절에서 35절에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다. 즉 저들의 가난한 것을 일정한 수준까지 채워줄 만큼의 재물이 모였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김일곤 목사가 못 살아요. 월세로 사는데 성도님들 집 팔아서 교회 줄 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땅이 있어요? 여러분 땅 팔아서 우리 교회 어려운 성도님 보태주고 싶은 마음 있으십니까? 눈으로만 저를 쳐다보시네요. 쉬운 거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는 빈부격차가 지금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교회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자기 집을 팔았고 자기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에,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거듭남의 은혜와 구속의 은혜를 내가 누리지 못하면 절대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대형 교회들, 큰 교회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큰 돈을 몇 천만 원씩 헌금하는 거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럼 그들이 돈이 많아서 합니까? 돈이 몇 천원 되니까 뭐 1, 2천만 원 똥값이라고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어려운 중에도 자기 집을 팔아서 하나님께 헌납하고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요? 받은 은혜를 생각하니까 이것만 해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교회가 잘 사용해서 연약한 자들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이 교회 사역이고 구제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기 재산을 처분해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 사람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게 뭐냐면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또 마음이 삐딱하신 분들이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있어요. 성령을 받아서 집을 팔고 땅을 팔아서 교회에 줄 바에는 성령 안 받는 게 낫겠다 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굳이 성령 안 받고 교회 헌금 안 하는 게 낫지, 이런 분이 한 분씩 있습니다. 뭐가 좋은지는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악한 사람은 작은 것을 절대 놓지 않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은 작은 것을 놓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잡고 있는 것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빼앗아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본성은 잡은 것을 놓게 만듭니다. 잡았는데 놓게 만들고, 이것도 잡으려고 하는데 잡지 말라고 멈추게 하십니다. 그러면 성도가 부자 될 수 있을까요? 부자 안 될까요? 성도들은 부자 안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부자가 안 되니까 자꾸 부자 되는 사람들을 기웃기웃합니다. 그래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성령의 은혜를 자꾸 무너뜨리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가 사라지니까 세상 것을 자꾸 보이고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본성은 잡은 것도 놓게 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잡으려고 하는 것도 잡지 말라고 멈추게 하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는 자기가 가진 것까지 팔아서 대가도 없이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성장할까요? 안 할까요? 질문 드려볼게요. 이 자리에 계신 성도는 여러분들 집 팔고 땅 팔아서 교회 헌납해서 그것으로 어려운 사람들, 지역 주민들 나눠주면 교회가 성장할까요? 안 할까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한번 고민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고민을 해야 믿음이 성장합니다. 한국교회가 성장한 배경을 보면 나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왔을 때 헐벗고 굶주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근근히 버티고 있는 백성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가장 먼저 시작한 게 뭐냐? 구제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제사업만 가지고는 스스로 안 되니까 스스로 먹고 사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게 교육사업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구제와 교육이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생존의 문제로 떠올랐을 때 한국교회는 이웃들에게 자꾸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성장 배경에는 베푸는 사역이 있었다는 것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시대에 교회가 무엇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 것이 한국교회의 성장 배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한국교회는 베푸는 사역보다 안에서 소비하는 예산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베푸는 사역보다 끌어모으는데 사역을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큰 건물 짓고 교회에 어떤 재산을 불려가는 것으로 우리는 괜찮다라고 스스로 자화자찬했습니다. 부의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을 때 한국교회는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손을 펼칠 때는 성장했지만 손을 거둘 때는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병에서 회복된 다음에 바벨론 사신에게 우리는 이만한 보물 창고가 있다라고 하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것이 바벨론 침공의 빌미가 된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장에는 자기 재산을 나누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성장하려면, 우리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교회가 사람이 없어서 더 많이 왔으면 좋겠다 싶으면 여러분들 거 나누시면 됩니다. 사람이 없다 말하지 말고, 교회 성장 안 된다 말하지 말고 여러분 거를 어떻게 해요? 나눠주십시오. 이것이 저절로 교회가 성장하는 비결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반대로 움직이면 성장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성장하려면 세상과 반대로 하면 된다. 교회가 성장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반대로 하면 된다. 세상이 잡으려고 할 때 교회는 놓으면 되고, 세상이 놓을 때 우리는 잡으면 되는 겁니다. 단순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입니다.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말하지만 한쪽에서는 한국교회 중에도 성장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교회가 저는 우리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7년 전과 비교하면 얼마나 대단히 많이 성장했어요. 최고의 전도는 연약한 자들에게 교회가 자꾸 나누어 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 것을 자꾸 나누어 주면 된다. 이것이 최고의 전도 방법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움켜쥐지 말고 잡은 것도 놓아주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성도님과 교회가 되셔서 마지막 때에 교회를 성장시켜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서론에서 죽은 교회 특징을 10가지로 말씀드렸는데, 교회가 성장하려면 반대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세상과 반대로 움직이면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에 지금 거룩한 능력이 사라지고 무너지는 이때 여러분을 통해서 이 지역에 구제가 일어나고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는 빛으로 세상을 밝히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